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277장 양떼를 떠나서 277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그 불효행하여 아버지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땐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후로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스룹바벨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 와서 말하였다. 아시리아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여기려 데려왔을 때부터 이제까지 우리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줄곧 제사를 드려왔으니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도록 하여 주시오. 스룹바벨과 예스와와 그 밖에 이스라엘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들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요 주 우리의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할 일이요. 이 말을 들은 그 땅 백성은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여 유다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그들은 고문관들을 매수하면서까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방해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스리던 모든 기간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가 통치하던 때까지 이어졌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오늘 말씀에도 나온 스룹바벨입니다. 70년이라는 긴 포로기 시간을 이제 끝내고 이제 소망의 시간을 꿈꾸며 나아가는 그 일에 쓰임 받은 자가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소망을 다시 갖게 되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그런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 바사왕 고레스의 귀한 명령과 이 성전 재건의 명령을 듣고 그들은 부푼 소망을 가지고 또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난 끝에 새로운 시작, 소망을 기대했던 그들에게 닥쳐온 현실은 또 다른 고난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고국으로 돌아와 성전을 짓고 있던 그들 앞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대적이라고 나와 있죠. 성전을 짓기 시작했을 때 짓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 앞에 대적이 나타났어요. 여기서 대적은 누구겠습니까?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대적들은 사마리아인들인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수르 제국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그들의 식민지 정책을 원활하게 위하여서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민족들을 결합시켰습니다. 결합시켜서 태어난 혼혈 민족이 바로 혼혈 족속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도 섬겼고요. 또 이방 민족들이 숭배했던 다른 이방신들도 함께 숭배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들 몸에 아무리 이스라엘의 피가 흐르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섬긴다 하여도 다른 이방 민족들, 다른 이방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순수함과 정결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자들이 되고 말았어요. 결국에는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그들은 방해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스룹바벨과 지도자들에게 그들은 친근하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하죠.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스룹바벨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 와서 말하였다. 아시리아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을 때부터 이제까지 우리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줄곧 제사를 드려왔으니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도록 하여 주시오. 자, 사마리아인들은 이 성전을 짓고 있는 스룹바벨과 지도자들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도 아수르 왕이 여기로 데려왔을 때부터 이제까지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 제사를 지내왔다. 우리도 같이 이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죠. 저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오긴 했습니다. 섬겨오긴 했지만은 그 섬김은 온전한 섬김이 아니었죠.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었고 그렇게 그들의 신앙은 순수한 신앙이 아니라 이기적인 신앙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면은 저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 친근하게 다가가서 스룹바벨과 지도자들에게 다가가서 함께 성전을 짓자고 말을 하였을까요?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이 기득권을 주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포로 생활에 끌려갔을 때에, 포로지로 끌려갔을 때에 이스라엘의 그 땅은 비어 있었습니다. 비어 있는 그 땅, 팔레스타인 지역을 누가 차지했을까요?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이 차지했습니다. 이스라엘 그 땅이 그들의 동무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스룹바벨을 비롯한 유다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있으니까 뭔가 그들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땅은 우리의 동무대였는데 지금 다시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있으니 뭔가 자신들이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릴 것 같고 그런 불안함과 초조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도 너희들처럼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왔어 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가지고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같이 성전을 짓자고. 자, 그들의 그러한 관계 앞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스룹바벨과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예스와와 그 밖에 이스라엘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들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요 주 우리의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할 일이요. 아멘. 단호하죠. 단호하게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당신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데에 걸렸던 시간이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남유다 백성, 이 스룹바벨과 그 일행들이 성전을 짓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인적이나 물론 그런 물질적인 자원이 풍부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의 요구를 거절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단호하게, 정확하게, 단칼에 거절하죠. 이것을 보면은 이 스룹바벨과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과거의 죄를 청산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그 죄, 또 타락했던 그들의 죄를 청산하기 위하여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였던 것이고요. 또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게 하기 위하여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서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의 손으로 그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사마리아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들어주지 않은 이들의 결단은 참으로 지혜로운 행동이었고 분명 하나님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적들도 만만치 않았어요. 쉽게 물러서지 않죠.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을 들은 그 땅 백성은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여서 유다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적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성전 짓는 이들을 방해했습니다. 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게 하였어요. 낙심케 했다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해했을까요? 우리 마지막 절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고무관들을 매수하면서까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방해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스렸던 모든 기간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가 통치하던 때까지 이어졌다. 참 너무나도 안타깝죠. 대적들은 이 성전 짓는 일을 어떻게 방해했냐면은 페르시아의 고관들을 매수했습니다. 매수하여서 이들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 이 의욕이 상실되도록 낙심케 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낙심된 마음이 지속되다 보니까 성전 짓는 일을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언제까지요? 16년입니다. 이 기간을 계산해 보면은 16년 동안이나 그 일을 중단하고 말았어요. 학개서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성전 건축의 의욕을 완전히 상실하고 그저 현실에 안주하며 안일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낙심이 무엇을 빼앗아갔습니까? 그들의 소망을 빼앗아간 거예요. 계속해서 낙심된 상황이 펼쳐지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망,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겠다,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겠다라는 그들의 소망이 꺾어진 것입니다. 낙심이 소망을 빼앗아간 것이죠. 소망이 빼앗긴 그 자리에 그러면 무엇이 차지했을까요? 절망이, 나태함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잠언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12절 말씀인데요.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은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장 큰 불행이 무엇일까요? 소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소망이. 하지만 소망이 있다면은 내가 그럼에도 나에게 소망이 있다면은 현재의 불행이나 난관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낙심하여서 소망이 사라지게 된다면은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 힘을 발휘할 의욕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대적 마귀, 사단이 잘 압니다. 우리의 그런 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대적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가 않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낙심케 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이 들리지 않게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낙심케 만듭니다. 소망을 빼앗아가는 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오늘 유다 백성을 보십시오. 얼마나 부푼 꿈과 소망을 가지고 포로지에서 돌아왔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너희든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내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부푼 소망을 가졌을까요? 또 성전을 재건하면서 얼마나 큰 기대와 소망을 가졌겠습니까? 힘든 상황이었어도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렇게 그들은 부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적 마귀가 저들을 낙심케 해서 계속해서 낙심케 해서 결국에는 소망을 잃게 만들었고 좌절하게 만들었고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늘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하는 이 사역이 하나님이 분명 기뻐하시는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인 그런 사역이다 할지라도 늘 내가 바라던 대로, 내가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때론 그 소망을 더 이상 품을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기도 하고 계속된 실패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우리를 낙심케 해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우리를 낙심케 하고 계속해서 대적마귀가 우리의 소망을 빼앗아 가려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다 쏟아내야 될까요? 물론 힘들 때는 때로는 원망과 불평을 기도 가운데 할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탓을 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앞이지만,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 마음보다는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확신의 자세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믿을 수 있는 거 믿는 거는 다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믿을 수 없는 것까지도 믿는, 그게 바로 참 믿음입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결코 소망을 지닐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는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내 삶에는 불행과 패망과 죽음은 없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삶에는 불행과 패망과 죽음은 없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실패, 절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에게는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을 수 없을 때 더욱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라고 여러분들의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니?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소망을 지닐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으로 전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세가 곧 우리 대적마귀의 공격을 물리치는 선한 싸움의 자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부 시인의 봄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이뤘을 때에도 너는 온다. 여기서 너는 이 시의 제목대로 봄을 말하지만 당시 유신 독재가 한창이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시절의 봄은 자유와 민주였습니다. 근데 시라는 게 은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정답만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너는 무엇일까요? 저는 소망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소망을 전혀 기다리지 않을 때에도, 또 소망을 기다릴 마음조차도 없을 때에도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반드시 소망이 온다는 것을,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낙심과 절망에서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으면서 계속해서 소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붙들며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다 백성이 스룹바벨과 그 일행들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성전을 재건했을 때에 그 소망의 마음을 꺾으려고 사단 마귀는 아버지 그들을 낙심케 하였습니다. 넘어뜨리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사단 마귀의 전략 앞에, 이 관계 앞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으려면은 하나님, 계속 소망을 주님 안에서 품으면서 주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갖기 힘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낙심케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